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이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모인 한 14나라, 15나라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했는데 그날에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어졌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5,000명에서 8만 명 정도 되어진다. 한 5, 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포함하면 오병이어의 그 5,000명 먹이신 사건에 비추어서 한 2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럴수록 사내들인 공회원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인 당파들이 그들의 지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어요. 왜? 그들은 이 부활은 없다 이렇게 그동안 주장하며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둘 사이에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으나, 사도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다리 지체 장애인 되어졌던 이 사람이 벌써 고침을 받아 우리와 함께 있으며 걸어다니는 거, 이건 여러분들도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사두개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의 그들의 이 지위가, 그들의 주장이, 신학적인 주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지도적 위치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특별히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의 당파는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부터서 이 사두개인 당파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이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더 심하여졌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에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며 더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감옥에 들어가 보니 문들은 꼭꼭 잠겼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참 이 귀신이 고갈 노릇이야. 아니, 감옥에다 가둬 놨는데 감옥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성전 경비원들에게 시켜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여라, 이렇게 해서 또 신문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죽이려고 해서 이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가마리엘이, 이 바리새파 대학자 가마리엘이 나타나서 만약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 드다라든지 유다, 이 사람들 나타났다가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냐. 저 사람들의 주장이 사람의 주장이라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 대신 채찍으로 때려서 이게 엄하게 경고하여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때 이들이 때린 매가 로마인의 채찍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이 채찍질을 때렸을 것으로 이렇게 보아요. 때려놓고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런 핍박에, 박해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매맞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 하시면서 놀랍게 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용 살펴보면서 오늘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 당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또 협박당하고 하는 그 정도의 박해와 핍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잡수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전도 방법을 오늘 우리가 듣고 살펴서 우리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이 가을에 구원하여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지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 한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말을 할 때에, 그때 누가 여기서 나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람들은 이 레위인들일 수 있어요. 성전 이 경비 맡은 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여기 사두개인들이 주도적이에요. 이르러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러분, 가두었으나 유대인 당국자들,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 이 중심의 사두개인 그룹들과 레위 지파 성전 경비대원들은 사도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다. 이 책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돌리며 복음을 전하니 그들로서는 거북스럽지요. 듣기 어렵지요. 자기들 때문에 그 백성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책임을 그들에게 계속 돌리니 그들로서는 이 듣기 거북하고 견디기 어려웠을 수 있지요. 예수 안에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 마지막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니 사두개인들로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로서는 그들의 이 신학 주장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미래에 그냥 부활할 것이다 이 정도였는데, 이 사도들은 이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살리셨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증거 승천했고, 그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다리 지체 장애인이 그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 우리 가운데 있으며 걸어다닌다.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전하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주도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랍비로 가르쳐서 이 영향력은 있었지만 정치적인 주도 그룹은 사두개인이거든요. 가야바, 안나스 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사두개인들로서는 상당히 그들 지도력의 위협을 느끼며 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지요.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르쳤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레위 지파 성전 경비대원들을 시켜서 이 붙잡아 왔어요. 사도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밤에 재판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밤에 재판한 것은 그 불법 재판이고 무효예요. 사실은요, 불법은 무효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2만여 명이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포함해 생기고 있었고, 저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니 이 어쩌면 예루살렘이 온통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겠다 이거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드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여 놓고 붙잡아다 놓고, 누가 너희에게 이 가르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었고, 이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어. 이 4장 9절에서 12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고 분명하게 뭐라고요?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면서부터 다리 지체 장애인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고쳐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게 하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그들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니 할 말이 없지 않아요. 증거까지 있으니.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하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지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19절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뭐해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이게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고 마지막에 명령으로 주신 그것을 어떻게 안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변호했지요. 공회원들이 참 이거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 위협하고 겁주는 것이 전부였고, 두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며 나가서 증거했지요.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 오는 자가 더 많아요. 남녀의 큰 무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이거 사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는 이 당황스러운 일이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서는 더 큰 능력과 이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겠지요. 그런데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거기 뭐라고요? 사두개인 당파. 이게 사두개인 당파라고 말했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니 옥문 열어서 내줘서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당당하게 전하라. 이런 말씀까지 주니 베드로와 사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적인 대제사장 이 그룹 중심의 사두개인 당파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이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이 주님께로 나아가자. 참 이 그들로서는 이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옥문 열어주고 나가게 해서 생명의 복음을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다 전하라 지시까지 해주니 당당하게 감옥에서 나와 성전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레위 지파 경비원들도 이 잠자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으나 없어. 감옥문은 닫혔는데, 근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더 힘있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 성전 경비대원들, 그들은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경비원들에게 사도들 가서 붙잡아 오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가 28절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지 않아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국민들의 여론은, 이 세계인들의 여론은요,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이게 조작되어지는 게 아니요, 그건 순간이요. 전 세계인들이 이 하마스 이스라엘인들의 이 하마스의 이 이스라엘 공격도 잘못되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이 무자비하게 병원 공격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고, 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또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런 판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내서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욱박질려 가지고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돌리냐? 로마 정부도 이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제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 책임이라기보다는 빌라도 총독의 책임이다. 뭐 이런 말도 했을 수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 참이 저들로서는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33절에 봐봐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하자. 33절 봐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없이 한다는 뭐예요? 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 당파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사도들이 지적하는 말에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의 이 과격한 근본주의적인 태도에 대하여 이 중도적인 견해를 가진 바리새파 율법 대학자 가마리엘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상당히 온건한 중도적인 견해를 제시했을 때 사두개인들, 이 과격한 사두개인들도 가마리엘의 견해를 좋게 여겨 40절 봐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채찍질은 로마 이 군인들이 주로 했어요. 유대인들은 40에 가만 하나 가만 39대를 이 태장으로 때렸는데 이 주석가들은 40에 하나 가만 유대인의 태장으로 로마 정부 허가 없이 이 때린 것으로 채찍질한 것으로 해석해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의 박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반복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이 채찍질로 맞았다. 여러분 매 좀 맞아 봤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매 좀 맞아 봤지요. 저는 중3 때 핸드볼 선수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는 핸드볼 선수요. 그래가지고 한 골 먹을 때마다 그날 대걸레로 몇 대씩 맞아요? 5대야. 그러면 5골 먹으면 몇 대 맞는 거요? 25대를 맞았어. 요즘 같았으면 그 선생님들 가만 안 두지.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그냥 살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운동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매 맞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인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이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백성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당당하게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요. 그대로 여기 오늘도 이거 한 5장쯤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다들 좀 내주세요. 이 11월 첫째 주일에는 내 한번 인원들 얼마나 나왔는지 다 한번 이게 우리 보고 또 같이 기도하려 그래요. 전도 대상자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서 또 기도하고 계속 하자고요. 이거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도 해봐야지요. 매 맞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도하다가 감옥 가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좀 해봐야지.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 사람을 구원해서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가을에 한 명을 전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가르쳤어요.
베드로 사도가 4장 10절에 봐봐요.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핵심은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복음 전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는 루다에서 8년째 앓아누운 중풍병자 애니아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걸어가게 해서, 여러분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걸어가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병도 고치고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주실 것이에요. 오순절 날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미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유대인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중보자 예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5장 29절 31절 봐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사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7장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을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 의인을 잡아서 죽인 살인자들이다. 얼마나 설교가 강해요. 스데반 집사는 오늘의 목사요. 당시 집사는 오늘의 집사가 아니요 목사요. 세례도 주고 그 메시지가 이 사도들 못지 아니하는 능력 있는 메시지예요. 7장 56절에도 보좌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스데반이 바라보고서 거기 뭐라고요?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자신을 이 응원하는 것도 다 이게 보고 증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스데반이 59절 60절에서 뭐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죽어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수요일 날 밤에 요즘 설교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스데반의 성화된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가 타고 가는 이 마차에 올라가서 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누군 줄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갔는데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기독교 국가예요. 6.25 때 참전국이 우리를 돕기 위한 참전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커피 사 먹을 때 어느 나라째 사 먹는다? 에디오피아 얘가 체포반네 사 먹어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 또 그 나라가 고산지대고 커피가 부드러워요. 독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좋아해. 여러분, 그 누구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 되어졌다?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놀라운 역사지요. 그가 참남한 자다.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영장 받아가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고 이 증거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형제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제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광주 전남에서 제일 큰 회사가 무슨 회사요? 광주 전남 여기서 제일 큰 회사가 무슨 회사요? 한전 아니요? 한전? 광주 전남이라 그랬잖아요. 한전이 기아자동차보다 큰 거 아니요? 매출액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요? 제가 한전에 가서 설교하고 싶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설교할 기회가 줬는데 이달에 30일에 또 설교하러 오라 그래. 내가 한전에 기독신호에 설교하러 가요. 여러분, 제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신우회라고 또 지난번에 추석 때도 선물을 보내왔어요. 한전에서. 그래 전화하고 내 꼭 전도하고 싶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예언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지신다. 이 사실을 집에서든지 성전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전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든지 이웃에든지. 원사님들 노인당에 가서도 뭐라 해? 노인당에 가서 나이롱화토만 치지 말고 먹는 것만 하지 말고 뭘 전하자? 전도하자. 여러분, 할머니들은 살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가 봐. 택시로 모시고라도 오세요. 여러분, 꼭 한 영혼을 한번 구원하여 내봅시다. 이 감옥에 갇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핍박과 이 능욕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복음 전했다. 여러분, 핍박하는 시어머니 있으면 시어머니도 좀 따뜻하게 만난 것도 좀 해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어머니 그래도 교회는 한번 나갑시다 하고 꼭 전도해 오세요. 어머니 누가 전도하겠어요? 남이 전도하겠어요? 어렵지요. 안 믿는 남편도 꼭 좀 모시고 오세요. 누가 남이 구원해 내겠어요? 내가 구원해야지.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형제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에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복음을 이 가을에 우리가 꼭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 보십시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뭐래요?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아요.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90세 되어진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탄광에 유배되어졌는데 그곳에서 낮에는 돌을 줍고 뭐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 수평선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이 좋은 풍성한 계절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핍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전도한다고 나를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지 않아요. 아, 욕이야 좀 먹을지 모르지, 욕 먹으면 뭐해요? 오래 살 거 아니요. 그거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좀 하지. 만난 것도 좀 사주고. 꼭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사도들처럼 우리도 꼭 이 가을에 이루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99마리 양보다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